우리 양옆에 앞뒤에 있는 지체들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아마 예진자매도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준비한 것 같은데, 지난 주일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부활절로 지키는 주일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함의하는 바 우리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마라나타 기다리는 사람들 마라나타는 저희 마라나타 워십은 종말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직 신학적으로 사실 종말은 둘로 구분돼요. 하나는 개인의 종말이고 또 하나는 우주적 종말입니다. 개인의 종말은 뭐겠어요? 네, 우리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우주적 종말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이들은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가장 소망 안에서 같이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든지 주님이 오시든지 여튼 중요한 건 주님을 만나는 거죠. 예. 그러므로 우주적 종말, 즉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우리들은 개인적 종말, 즉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도 성경적 이해를 바르게 갖는 것, 이것이 마라나타 신앙과도 깊이 있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좀 이에 대해서 우리의 죽음의 의미, 신자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특별히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음 사용 설명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음 사용 설명서. 사실 죽음을 이해하는 것은 삶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잘 죽는다는 것은 늘 잘 사는 것과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물어요. 어떻게 살 거냐? 이렇게. 죽음이 무엇이다? 죽음 앞에서 죽음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 어떻게 살래? 너 어떻게 살래? 라고 죽음은 사실 항상 우리에게 물어요. 죽음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죽음을 뭐라고 생각하는지가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지, 삶에 대한 태도를 결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여 그것을 회피하면서 살아가다가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거 생각하지도 말고 말도 꺼내지 말고 괜히 죽음이란 말 하다가 말이 씨가 돼가서 죽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재수 없으니까 말도 하지 마. 그냥 이런 식의 생각들이 있고, 그러니까 죽음은 그냥 가능한 한 생각하지 않고 회피해야 될 것, 별로 이렇게 좀 멀리해야 될 것들로 여기다가 죽음에 준비되지 않은 채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든 적든 마찬가지예요.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이 그냥 죽음에 대한 개념과 의미, 그 가치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다가 살다 보면 아무리 그냥 죽을 때가 됐지 하면서 죽어도 그냥 죽음을 당한 게 된 것입니다. 죽음에 준비되지 않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죽음이 뭐냐라는 거죠. 그러면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죽음이 무엇인가? 죽음은 어떻게 들어왔고, 죽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죽음은 어떻게 될 것이고, 죽음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는 것과 같은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죽음에 대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답이 그 사람 안에 제대로 정립이 되어져 있다라면 아무리 갑작스러워 보이는 죽음이라도 준비된 죽음이에요. 죽음이 뭔 줄 알고, 죽음이 내 삶 가운데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 줄 알고 그 의미 안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냈다라면 그 사람의 죽음은 준비된 죽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런 죽음만이 준비된 죽음입니다. 그럼 죽음에 대해서 알기 위하여 죽음의 시작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이 어떻게 세상에 들어왔냐는 것이죠. 그것의 시작을 알아야 그것의 의미도 알고 그것의 마지막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우리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외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완전하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어요? 완전한 세상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게 무슨 하나님 만든 세상이냐? 내가 만들어도 이거보단 잘 만들겠다. 세상이 이 모양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힐난하는 듯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듯한 말들을 하지만 그들은 타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은 타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고 그리하여 저주 가운데 처해졌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지음받았을 때 세상에는 완벽한 조화와 기쁨과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는 그 어떤 악도 고통도 슬픔도 재난도 없었고 당연히 죽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기독교 안에서도 소위 유신진화론을 믿는 이들은 이 사실을 거절합니다.
유신진화론자들은 하나님도 믿으면서 세상은 진화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즉 하나님께서 진화라는 방식을 통해서 사용하셔서 지금 보이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루셨다라고 믿는 자들이 유신진화론자들입니다. 자, 이제 예루를 대학교를 보내다 보니까 대학교의 아이들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을 좀 종종 듣잖아요. 그러니까 유신진화론자들과 그냥 창조론자들이 CCC 안에서, 다른 단체 막 얘기해도 되나? 예루가 있는 학교의 CCC 안에서는 반반 정도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생각보다 많죠? 예, 생각보다 많죠. 잘 몰라서 그래요.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딱 보기에 하나님도, 그러니까 저는 그 아이의 마음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고, 사실 과학이라는 것도 좀 믿으면서 내가 뭔가 이렇게 되게 뭔가 맹목적이고 무지한 종류의 그리스도인이고 싶지는 않다라는 의식이, 유신 진화론을 같이 이렇게 하면 뭔가 그래도 뭔가 좀 약간 나이스하고 교양 있고 좀 괜찮은 지적인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어떤 종류의 어떤 그런 개념과 생각들이 기독교회 안에, 지금 한국교회 안에, 그리고 세계교회는 이미 많이 들어왔고 한국교회 안에도 지금 한 10여 년 전부터 조금씩 들어오더니 약간의 광풍 같은 것이 한 5년 전부터 불어오고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압니다. 네. 네. 유신진화론자들에게 죽음은 피조세계의 본래적인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세계에 죽음은 원래적으로 있는 것이 됩니다. 원래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죽음과 피비린내가 가득한 세상이었고, 약육강식에 잡고 잡아먹히며, 죽고 죽이며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 피비린내의 삶 가운데, 연속성 가운데 그냥 한 원시인류라는 일단의 한 10,000명 정도 되는 군집이 종교성이다라는 것을 가지게 되었고, 진화 가운데 종교성이라는 것을 가지게 되었고, 그 그룹을 그냥 아담과 하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어진 그 종교성이 언약을 맺은 것이고, 그러면서 뭐 그들이 근데 그 종교성에 대한 반역을 가지고 뭐 죄성으로 가져왔다라는 어떤 식으로 너무나 자연주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에 되게 익숙해져 버린 시대입니다. 그들에게 인간은 이런 피비린내의 죽음의 역사 속에서 진화된 존재이고, 그들이 말하는 에덴이라는 낙원도 사실 낙원이었던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늘 잡아먹히고 그리고 뭐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죽고 죽임당하고 약한 것은 고기가 되고 강한 것은 포식자가 되는, 하나님께서 원래 진화라는 방식으로 세상을 그렇게 하셨을 때 세상은 원래 피비린내 나고 적자생존의 그런 세상일 뿐이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본래적이고 원래적인 죽음, 자연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자연에는 죽음이 원래 있었다라고 했을 때는 최종적인 죽음에 대한 완전한 승리조차도 보장할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성경은 분명히 인간은 죽는 존재가 아니었다, 죽음으로부터 세상이 시작된 것이 아니고, 죽음은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망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음이 주께서 원래 만드신 자연의 한 본질적인 요소라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그것의 존재는 자연스러운 것이 됩니다. 주께서 이 자연을 회복하셨을 때,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타락해버린 저주 가운데 있는 자연을 회복시키셨을 때도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죽음이 있는 것이 자연적이고 원래적이고 본래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늘 죄를 반대하는 것이지 자연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 안에 죽음이라는 것이 원래적이었고 본래적이었고 내재적이었다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죽음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데 죽는 존재, 그냥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해도 사실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반대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성경은 죽음의 들어옴이 피조세계에 낯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세상에 들어왔다 라고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5장 14절 몇 절부터 13절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성경은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죽음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죽음은 생명의 하나님과의 분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생명의 하나님의 충만함 가운데 원래 거하는 세상이었어요. 원래 아담은 죽지 않도록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했고, 그래서 그 먹지 말아야 될 그 금지된 열매를 먹었고, 그리하여 그 죄의 값, 죄의 결과는 사망인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 된 것입니다.
죽음은 자연의 원래 내재해 있는 요소가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형벌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 형벌의 죽음이고 그렇게 세상에는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고 죽음은 그저 단지 세상의 한 요소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 세상에 죽음이 그냥 들어왔구나라고 죽음이 이 세상 안에 하나의 요소로 들어왔다라고 말하지 않고 죽음은 이 세상을 지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망의 통치, 죽음의 통치가 시작됐다. 죽음의 지배, 죄와 죽음의 지배가 이제 이 세상, 아담의 옛 세상 안에는 그 일이 시작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사망의 왕노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망은 그냥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14절에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은즉 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왕노릇, 사망의 통치는 모든 사람이 사망 아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죽음은 피조세계 전체에서 왕노릇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드러나기를, 즉 부활의 몸을 입고 일어나기를 신음하며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다. 지금 모든 피조세계가 죽음 안에 사망의 왕노릇하는 세계 가운데서 신음하고 탄식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기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조세계의 이 사망의 피조세계에 대한 왕노릇은 특별히 사람에게 더욱더 강력하게 나타나는데,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세계의 면류관과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은 영원한 존재로 지으셨고 그리하여 타락한 존재의 그 영원한 그 사망은 그에게 영원한 것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영원한 존재예요.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 존재가 시작되고 나면 죽음으로 그 존재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사람이 7, 80년 산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람은 7, 80년 사는 게 맞죠? 7, 80년, 8, 90년, 100년 살다가 근데 그 존재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양식과 존재의 자리가 바뀌는 것뿐이에요. 사람은 늘 영원히 존재합니다. 한번 그 존재가 시작된 사람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운명을 어디에 있을 것이냐라는 것이죠. 복된 하늘에 있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곳에 있을 것이냐라는 것이죠. 이 사망의 통치는 공포의 통치요 두려움의 통치입니다. 사망, 죽음은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두려움이 되었고 그래서 이에 모든 사람들이 종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를 성경은 한 단어로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 바로 비참함입니다. 인류의 비참함. 사망의 지배 가운데서 노예로 종노릇하고 있는 인간은 온갖 종류의 비참함 가운데 있게 살게 된 것이죠. 이것이 이 상태에 있는 인간의 현실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저기서 인간의 비루함과 비참함과 말도 안 되고 역겨운 일들의 세상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인간이 인간에게 저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끔찍한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는가? 정말 토가 나올 만한 일들, 말로 전달할 수 없는 일들이 그냥 다 우리에게 뉴스로 보여지는 것은 정말 빙산의 일각인 것들이죠. 빙산의 일각인 것들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 하나하나 보고 계시는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인 것입니다. 자기 앞에서 형제가 죽고 자매가 죽고 부모가 죽고 자식이 죽고 폭탄이 떨어지고 그냥 절규하고 비명을 지르는 그런 세상. 우리는 지금 아주 특별하게 우물한 개구리처럼 그냥 뭔가 보호를 받는 상황에서 세상 꽤 살만한데? 라고 하지만 조금만 바깥으로만 나가면 금방 광기 어린 인간의 어떤 폭력과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늘 눈에 마주치게 되어지는 세상이 우리가 보는 세상이고, 지금 이 세상도 사실 뭐 학대나 이런 어떤 살인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뉴스로 드러날 때만 보이지 그냥 빙산의 일각처럼 있는 거예요. 저 저변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죽음은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 세상에 호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저 사망의 지배 아래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네,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아들을 주셨습니다. 성경의 가장 유명한 구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들 외우실 테니까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영생은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망의 종로로 타는 것에서부터 살아난 그 생명 있잖아요.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한번 찾아가 보실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하였기에, 즉 죽음의 종로로 타는 혈과 육에 속하여 버렸기에 하나님도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셔서 그들과 같은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성육신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매어 죽음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그 종로로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려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의 말로 하면 영생을 주시려고 그 아들께서 오셨다. 혈과 육을 입으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용어 중에 하나가 죽음을 통하여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혈과 육을 입으시고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그 사망의 통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방법은 죽음을 통하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따라해 봅시다. 죽음을 통하여. 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죽음을 죽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의 죽음의 죽음이에요. 여기 보면 죽음을 통하여예요. 부활을 통하여 죽음을 죽이신 게 아니라 죽음을 통하여라는 말이 더욱더 흥미롭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죽음에게 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부활 때에 죽음을 이기신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죽음을 죽이셨고 부활에서는 그 승리를 드러내시고 선포하신 것. 그래서 성경 골로새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승리하셨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패배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패배하셨고 부활에서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부활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승리를 온 세상이 보도록 드러내신 것이죠. 네, 온 세상. 아담 안에서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세상의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아담은 그 나무에서 실패하고 패배함으로 이 세상의 사망을 가지고 왔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나무에서 승리하심으로 죽음을 죽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세상에 가지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특이함에 대해서, 독특함에 대해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너무 자주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도, 달리다굼 12살 그 아이도, 그리고 또 나사로도, 이렇게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에 모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죽음이 연기된 것 뿐이지만 그냥 죽음이 연기된 거예요. 다시 살았지만 그들은 죽음의 종로로 타는 그 몸으로 그냥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건 소생케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는 몸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몸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침노하여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은 실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무엇보다도 부활의 증인이었어요. 왜요? 새하늘과 새 땅이 실제인 것이 아담 안에서의 옛 세상이 끝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세상이 이제 시작됐고 그 세상은 이미 이곳에 침노하여 들어오기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생명으로 그 몸으로 부활하셨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과학자들도 다 지금 이 지구와 우주는 붕괴되고 끝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우주선 타고 해도 인간은 다른 성 못 찾아요. 우린 여기서 주님을 뵐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뵐 것입니다. 인류의 유일한 노아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분 안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새로운 행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유일한 노아의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새로운 생명,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간과 피조 세계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로는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주께서 가죽옷을 잡으셨을 때 양이 죽고, 그냥 죽음이라는 것이 참으로 이 피조 세계에 들어온 것이죠.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간과 피조 세계는 깜짝 놀랐습니다. 죽음이 들어왔다. 죽음이 들어왔어. 죽게 됐어. 우린 지금 죽음에 되게 아무렇지도 않고 일상적이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죽음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예. 모든 것이 죽고 인간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죽음은 죽었고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세상은 생명을 보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왔다. 생명이 들어왔다.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 왔다. 빛은 비춰지고 어둠은 떠나고 있다. 무엇을 보고? 교회를 보고. 예. 교회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우리는 영생을 가진 공동체, 새하늘과 새 땅의 생명을 가진 공동체로 우리를 보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는, 이 세상의 원리와는 전혀 다른 방식과 원리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교회를 보면서 주께서 그 눈을 여신 자들은 보는 거죠. 생명이 들어왔다. 생명이 들어왔다.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들어왔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의 한복판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러면 신자에게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그냥 단순히 그냥 부활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엄청난 영광의 무게를 알아 우리는 그 부활 안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죽음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죄의 값을 지불하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면 그러면 신자는 왜 죽습니까? 죽음이 죄의 싹이면 죄의 싹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셨다면서요. 그러면 왜 우리는 죽는 겁니까? 신자가 여전히 죽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낳게 됩니다. 여기서 먼저 분명해야 할 것은 이제 신자에게 죽음은 더 이상 죄로 인한 형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더 이상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승리가 없고 사망에 쏘는 것이 없는데 이 사망에 쏘는 것은 사망의 무기고 사망의 독침이고 사망에 쏘는 이 전갈에 쏘는 것처럼 인간에게 고통과 형벌을 주는 것인데 그 독침이 이제 제거됐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독침이 제거됐. 이제 신자에게는 더 이상 이 죽음 신자의 죽음은 형벌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따라해 봅시다. 신자의 죽음은 형벌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사망이 쏘는 것 죄의 죄책과 죄의 형벌이 이제 신자에게는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사망이 여전히 신자는 죽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형벌적 요소, 죄책은 신자에게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자체가 신자에게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죄의 세력, 죄의 형벌, 죄책,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될 의무는 이제 우리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세상 죄를 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그 잔을 다 마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실 잔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아요. 주께서 모든 죄의 값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형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신자는 죄의 지배 아래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싸우는 자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 안에 죄가 잔재하여 있기 때문인 것이죠. 죽음은 신자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에겐 여전히 죄가 잔재하고 있으며 죄와의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되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신자에게 죽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벌 아래에 있는 사람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화되어 가고 있는 사람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죽음의 교훈적 의미가 나타납니다. 죽음의 교훈적 의미가 있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신자의 죽음은 신자에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가치 있고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산만하게 분산되어 있는 우리의 시선을 바른 것에 집중하고 모을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의 렌즈로서의 기능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죽음이라는 이 현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선생님과 스승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죽음 앞에 세우면 내가 곧 죽나? 이러면
우리의 생각이 이전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던 것들과 정 다르게 생각하는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죽음 앞에 딱 서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내가 이제 죽나? 라고 하고 서게 되면 사실 그동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실상은 하나도 중요한 것들로 여겨지지 않고 사실 어쩌면 그동안은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뒤로 밀어뒀던 것들이 하루빨리 시급하게 중요하게 해야 할 일들로 지금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신자를 교훈하는 강력한 스승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옛 세상의 통치자였던 사망의 세력은 모든 이들을 호령하며 벌벌 떨게 했던 그 사망의 세력은 이제 그리스도인을 위해 봉사하는 종이 된 것이죠.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나 강력한 일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죽음조차도 세상 사람들은 다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떨며 그냥 그것을 피하기에 급급하지만 우린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교훈을, 영원한 진리의 교훈을 배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은 죽음을 가까이 하고 옆에 두며 거기로부터 지혜와 통찰력을 얻을 수 있게 됐고 거기서 인생을 살아가는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거 세상 사람들도 하던데요. 세상 사람들도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에 대한 강의하고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죽음은 삶에 대해서 중요하다라고 말하던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들이 결국 죽음을 이긴 것이 아닌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은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정말 이 세상에 들어온 바로 그 죽음, 원래의 그 죽음, 그러니까 이 세상 죄로 말미암은 그 죄책의 그 죽음으로 보지 않고 자연의 하나, 그냥 본래적인 것에 하나로 놓고 죽음을 상정하여 삶을 해석할 때 그들은 진짜 죽음을 이긴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죽음에서부터 배우는 것도 그래서 거짓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죽음을 이겼고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죽음을 종으로 참으로 우리의 스승으로 뭔가 우리를 가르쳐주는 교훈적 의미 안에서 우리는 죽음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죽음을 가까이 두셔야 됩니다. 죽지 않고 1000년을 살 것처럼 100년도 못 살면서 천년의 욕심으로 살아가는 자처럼 살지 말고 죽음이 내 삶이 없을 것처럼 살지 말고 죽음을 곁에 두고 죽음을 앞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세월을 아끼며 진짜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오늘을 살아내는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전도서 12장에 보면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너희 청년들아 너희 전도서 12장에 어떻게 나오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냐?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이에요. 너희 청년의 때.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리고 7절로 가봅시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러니까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말은 죽기 전에 기억해라. 너희 젊음에 활기들이 있을 때 죽음이 가깝다라고 말하기 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죽음을 생각해라 라는 것인데 우리는 이것의 완전한 빛을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젊었을 때 어렸을 때부터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해라.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자에게 첫 번째 이 죽음의 의미가 첫 번째 의미가 교훈적 의미라면 두 번째 의미는 도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신자에게 거룩한 도전을 주는 것이 됩니다. 죽음은 신자에게 성화를 위한 강력한 도전을 제공합니다. 죽음은 무엇보다도 죄와의 싸움을 미루지 않게 하고 죄와의 싸움을 끝까지 치열하게 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죄의 이 마귀의 가장 강력한 계략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나중에 해. 시간 많아. 이렇게. 꼭 지금 안 해도 돼. 좀 갖고 있어. 지금 풀지 않아도 돼. 언젠간 풀리겠지. 성화가 언젠간 될 거야. 라는 방식으로 죄를 직시하지 못하게 하고 그냥 그 죄 가운데 계속적으로 우리를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린 그러면 대부분 그렇겠지? 이게 그런 거겠지? 하면서 그냥 죄와의 타협을 시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요 마귀가 죄와의 싸움을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싸워라. 너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 죽기까지 싸우지 않는다. 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렇게 막 질책하고 이야기할 때에 이 마귀가 가장 이들을 미혹하는 방식이 뭐냐면 시간 많아. 언젠간 될 거야. 성화가 될 테니까.
하지만 그런 식으로 돼서는 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성화를 위하여 우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 위하여 정말 중요한 것은 죽음이 우리를 도전한다라는 것이죠. 이 죽음은 이거 아니야. 시간이 많지 않다. 우리는 죽음을 우리의 삶에 유언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죄와의 싸움을 치열하게 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너무 멀리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지금 우리 모임을 끝나고 집에 가는 도중에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서 다 죽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그런 일이 뭐 안 일어날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네.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나니아 연대기 마지막 편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마지막 전투가? 혹시 아세요? 오, 알아요? 어떻게 끝나요? 네, 죽어요. 네, 그 애들 다 죽어요. 어떻게 죽는지 알아요? 네, 열차 사고 나서 죽어요. 열차 사고 나서. 여기서는 그냥 열차 사고 나와서 여기서는 피비린내 나고 막 여기서 으아 비극이야 라고 하는데 그것을 지금 C.S. 루이스는 되게 그냥 별것 아니라는 이제 진짜 나니아의 세계가 그들에게 열렸고 이 다음 페이지는 이전 페이지보다 훨씬 더 좋은 페이지가 열릴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끝납니다. 네. 훨씬 더 진짜 본체의 세상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죽더라도 그냥 그 죽음은 그것 너머의 그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가는 관문일 뿐이라는 것이죠. 관문이라는 뿐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 죽음은 언제라도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눈앞에 바로 눈앞에 죽음이 있다라면 우리는 우리가 품고 있는 죄악된 마음들, 시기와 질투, 음란과 폭력, 교만과 열등감의 모든 죄악들 이런 것들 주님 앞에 어떻게든 해결하고자 할 것입니다. 이것들 가지고 주님 뵐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 주님 회개하고 주님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 내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들 연락하는 거죠. 미안해. 사과할 사람들한테 연락하는 거죠. 미안해. 사과해서 그거 해결해야죠. 주님 뵙기 전에 미워하는 마음으로, 원통한 마음으로, 또 미움받는 마음으로, 사과하지 않은 마음으로 그렇게 살다가 주님 뵈려고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린 죽음을 통하여 이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죽음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죽음은 사실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거룩한 도전을 사실 계속 제공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죽음을 사용하는 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늘 해왔던 것이고 사실 역사 가운데 죽음은 늘 자연의 세계 가운데서 피조된 세계 가운데서 늘 가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세상은 마치 그것이 없는 양, 이 세상은 죽음이 없는 양 점점 그것들을 이렇게 매일 계속 보여주는 것은 우리들의 눈과 마음을 자극하는 것은 나 맛있는 거 먹었다, 나 좋은 여행지 왔다, 나 뭐 이런 거 했다 라는 것들을 계속 그냥 이렇게 줌으로 세상에 이런 비극과 비참함과 비루함이 없는 양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여기에 물들어서 죽음을 사용하는 법을 모르고 그냥 죽음은 세상 불신자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죽음에 대해서 대하는 자들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영광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우린 죽음을 마음껏 거룩한 것들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죽음은 사실 되게 크고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했던 많은 일들이 사실 그렇게 큰 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막 용서 못해. 안 돼 그놈은. 막 아니야 용서를 빌 수 없어. 막 여튼 관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또 내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해결할 수 없어. 라고 막 이렇게 저렇게 했던 것들이 지금 내가 죽음 앞에 있다. 내가 이제 곧 마지막 호흡을 지금 앞두고 있다. 라고 한다라면 그 앞에서 지금 그것도 해야지. 라고 하게 만드는 거죠. 문제의 난이도를 훨씬 낮춰주는 거예요. 그래 해결해야지. 회개해야지. 용서해야지. 용서받아야지. 라고 생각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더 이상 잴 것도 없고 죽음 앞에서 더 이상 눈치 볼 것도 없고 죽음 앞에서 정말 신자는 곧 뵐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나의 영혼 그것만 두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자랑, 명예, 권력 죽음 앞에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대단하게 이뤘다고 한 자기 성취들, 자기 성공들 나 이런 사람이야 뽐내려고 했던 것들 죽음 앞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것은 어떤 신학적이고 관념적이고 사색적인 말들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날마다 죽음의 위협 앞에 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난 날마다 죽음의 위협 앞에 있다. 난 죽음과 늘 싸우고 있다. 아, 오늘도 안 죽었구나. 오늘도 안 죽었구나. 이렇게. 오늘이 주의 얼굴을 뵙는 그날인가? 오늘이 그날인가? 내가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그날이 스데반에게 가까이 온 것처럼 오늘이 나의 그날인가? 라는 생각들이 하면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았던 것이죠. 우리가 자기 전에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내가 만약에 이렇게 자고 눈을 감고 눈을 떴을 때 그냥 누웠던 침대 위에서 눈을 뜨는 게 아니라 눈을 떴는데 하늘에서 눈을 뜬 거예요. 만약에 그럴 거라면 이것이 이 잠자는 전에 이 기도가 나 이 땅에서의 마지막 기도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을 정리하고 기도하고 주무시겠습니까? 매일 밤 그러셔야 돼요. 매일 밤 그러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눈을 떴을 때 이 세상이 아니고 바로 이제 귀하신 복되신 내가 사모하는 우리 주의 얼굴을 뵙는다면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잠들 것인가? 우리는 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마지막 신자에게 죽음의 의미, 세 번째 의미는 소망적 의미입니다. 죽음의 교훈적 의미와 도전적 의미는 자연스럽게 우리를 세 번째 의미, 소망적 의미로 인도합니다. 신자에게 죽음은 소망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가까이 둘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죽음으로부터 교훈을 받고 그 죽음으로부터 도전을 받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 죽음을 소망하고 사모하고 바라는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말씀 빌립보서 1장 한번 가서 찾아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로 24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로 24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로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네.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사는 것, 내가 그냥 여기서 사는 것은 그리스도고 죽는 것은 유익하다. 이것도 어떤 신학적이고 관념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산다면 이 삶은 내가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산다면 내 이 삶은 그리스도고 죽는 죽음은 이 육체적인 죽음은 유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익이다. 신자는 사는 것도 좋은 일이고 죽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는데 이 둘 사이에서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나는 사실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나 나의 죽는 것이 나에게는 유익이지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는 것은 내가 죽는 건 나에게 유익이고 내가 사는 것은 교회의 유익이고 라고 이야기해서 그는 열심히 살고 그리고 또 죽음을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소망하니까 죽어버려라 이게 아니라 사는 것도 살고 죽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는 것도 살 때는 우리 주와 교회를 위하여 살고 죽음 가운데 이제 내가 유익하게 된다라는 것으로 인하여 주의 얼굴을 뵙고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신자에게 죽음은 사모할 만한 것,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이 됩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이제 죽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호흡이 마치는 날 우린 주의 얼굴을 뵙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억하기 이전부터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셨고 나를 늘 업어주셨고 나를 품어주셨고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나의 왕, 나의 구주의 얼굴을 우리는 드디어 그날에 뵙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이제 신자에게 하나의 문입니다. 이 문을 통하여 신자는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는 영화의 상태. 신자가 이곳에서 영원한 생명이 이곳에서 들어오게 되면 이제 죄의 지배 가운데서 있다가 죄와 싸우는 삶을 살게 됐는데 죄와 싸우는 삶 가운데서 늘 힘들고 어렵죠. 고되고 늘 자신의 연약함을 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뵙게 되는 그날은 더 이상 죄와의 싸움을 싸우지 않는 영화된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참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영광의 문을 어떻게 통과할지를 종종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인생의 마지막 호흡으로 숨을 내쉬는 그때 나는 무슨 말을 하고 주를 뵐 것인가.
나는 어떻게 이 땅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것인가. 죽음을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쫄지 말고, 주님이 죽음 이기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쫄지 말고 죽음 앞에서 주께서 언제라도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뵐 것인가. 으악, 안 돼요, 살고 싶어요 라고 하다가 깨꾸닥 할 것인가. 주님, 이제 제가 구주를 뵙습니다. 제가 이제 나의 왕을 뵙습니다. 주님, 저의 평생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구주를 뵐 것인가. 우리 연습하고 훈련돼야 돼요. 물론 여러분, 죽음은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것이 맞아요. 죽음이라는 것이 비록 형벌적 내용은 없어졌지만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형벌의 모양은 가지고 있는 것이며, 또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이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게 떨어지는 것인데, 죽음 자체가 뭐 나는 쟤는 하나도 안 무서운가 봐, 쟤는 뭐 그런 지금 체를 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늘 그런 것이죠. 죽음은 어차피 처음에 들어왔을 때 형벌적 모양과 내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형벌의 내용은 없어졌고 형벌의 모습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영화의 문이라는 내용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형벌의 모양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기에 우리 안에 두려움과 떨림과 무서움으로 이것이 맞닥뜨릴 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뭔가 앞에 나와서 뭔가 공연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발표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떨리겠죠? 떨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연습하죠. 더 훈련하죠. 떨리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날에 떨릴 테니까, 분명히 떨릴 테니까 더 훈련하고 연습하고 우리의 마음을 무장하고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내가 주의 얼굴을 향하여 나의 시선이 고정되는 은혜를 구하며 그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린 마지막으로 죽음의 최종적 상태가 어떻게 되는 줄 압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잊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잊게 될 날이 있게 될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한 것은, 사망은 생명에 의해 완전히 삼켜져서 이제 신자에게 사망은 온데간데 없어질 것이고 오직 생명만이 영원히 찬란하게 흘러넘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느니라. 오늘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오늘 본문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이 누구예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이들이 누구예요?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때 우리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세력 중에 하나는 죽음입니다. 그 이전엔 죽음이 우리를 다스렸지만 이제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의 교훈적 의미, 죽음의 도전적 의미, 그리고 죽음의 소망의 의미를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실제적인 선물입니다. 그냥 부활을 노래만 하지 말고, 예수 다시 사셨네. 노래하는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네. 해야죠. 네. 해야 됩니다. 저도 하고, 여러분도 하고, 하는데, 그걸로 끝내지 말고, 그 부활의 의미가 정말 실제가 우리에게 되는 것이죠. 죽음에 쫄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을 이긴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사실 죽음이 저의 삶 가운데 되게 가까웠어요. 뭐 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주변에 환자가 많았기 때문에 그냥 언제 돌아가시려나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고, 그리고 나서 20대 초반쯤 21살의 나이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게 돌아가시고, 이런 상황들에서 젊은 치기로 죽음에 복수하고 싶었어요. 죽음에게 복수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가졌고, 난 어떻게 죽음에 복수하면 될까
라고 했을 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게 죽음에게 복수하는 건 아닐까? 라는 식으로 나름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스스로를 이렇게 채찍질하는 도구로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면서 점점 자유케 되고 점점 감사하게 되는 것은 제가 죽음에 복수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이미 하셨습니다. 예, 우리 주님이 이미 하셨어요. 예, 난 그냥 그걸 누리면 되는 거였어요. 예, 만약에 죽음에게 복수하는 것이 나의 경건과 나의 노력에 달려있는 거라면 나는 또 맨날 패배하는 자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렇게 하셨고 넌 그걸 누려라. 넌 그걸 그냥 찬양하고 누려라. 살아내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우리 구주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쫄 게 무엇이 있어요? 주님이 죽음을 이겼는데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여 다 종노릇합니다. 죽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예. 근데 우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살고 죽는 거 다 죽게 있고 죽더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예, 죽는 건 유익. 우린 구주의 얼굴을 뵐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우리가 이 영광의 문을 지나서 주의 얼굴을 뵙게 되는 그날까지 주께서 오시든지 우리가 가든지 여튼 우리 주님의 부활 안에서 이 생명의 능력으로 왕노릇하며 주의 통치에 참여하는 우리의 모든 생명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